4장 1절부터 25절 긴 구절인데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같이 생각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몇 절만 먼저 좀 보십시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3쪽.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끝까지만 우리가 보고 말씀을 좀 읽어나가면서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주여,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여기에 모이거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일곱 영으로 온 세계에 역사하시는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여기에 모인 이들과 각 가정에 모인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도 하시고 듣고 깨닫고 말씀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다 믿고 또 실천할 바가 있으면 실천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4장 말씀 좀 보십시다. 4장 아브라함의 예, 그것이 뭔지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시면서 그래서 그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야곱 때에 12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지파 그러지만은 좀 조금 복잡하지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또 열외가 되고 또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돼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12지파가 되니까 여하튼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제 말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가 구약 성경도 증거하는 바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을 그 증거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다. 그것을 지금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마 밤이었겠죠. 그러니까 별이 보이겠죠. 하늘에 많은 별이 엄청 많은데 또 깨끗한 공기가 있으면 더 잘 보이죠. 서울은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별이 많이 보이고 시골에 가면 더 많이 보이죠. 깨끗한 하늘이니까 별들이 막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데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셀 수 없죠. 별 세면 별 하나, 둘, 셋, 넷에다가 아예 머리가 어지러울 건데 그렇게 셀 수 있는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내가 너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왜 자녀들이 많다는 게 사실은 큰 복이죠. 나라가 부강하려면은 우리가 인구가 많아야 부강하잖아요. 큰 인구가 많으면 먹여 살리기도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힘이 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강해지는데 자손이 많아지리라,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 75세고 지금 나중에 15장 말고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니까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많은데 그때까지 아직 결혼은 일찍 했겠지만은 결혼을 몇 살 했는지는 몰라도 결혼을 했지만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딸도 없고 아마 아들도 없고 자녀가 없고 특별히 아들이 없으니까 대가 끊어진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기는 틀렸다. 내 대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다 우리 가문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내가 잘했다. 잘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간주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에 일이라는 말이 바로 행위라는 헬라어는 에르곤, 행위라는 말입니다. 에르곤. 행위, 지금 율법의 행위하는 그 에르곤, 또 그 말이 여기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일하는 자가 받는 싹이라는 말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죠. 일을 했으니까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냥 그런 보수라고 그래요. 보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이거는 보수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나라의 정책은 자꾸 세금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영업장이라고 그러고 교회 직원들도 교역자나 직원들을 근로자라고 자꾸 그래야 세금 받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는 근로자가 아니고 일한 그런 보수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 그거 갖고 보수라고 생각하고 일합니까? 돈을 벌려면 여기 있지 않고 돈 많이 받는데 갈 것입니다. 다 봉사자들이 다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봉사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봉사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교회에서 조금 지급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지, 그런 정신으로 교회에서 목사도 사역자들도 일하고 교회 직원들도 사실 그런 정신으로 일하는 거지, 그런 정신이 아니라면 교회에서는 일할 수가 사실 없죠. 누가 교회에서 그런 작은 사례를 받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에는 거기는 보수라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고 그건 사례가 아닙니다. 일의 개념에서는 사례라는 말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이지만, 의로운 행위가 없었을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별되고 대조됩니다. 믿음은 행위와 다른 무엇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저 믿는 것입니다. 행해서 무엇을 받는, 내가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내가 당연히 행했으니까 받는 내 공로에 의해서 받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 믿음은 경건하고 정직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정직하게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불완전하므로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적 없다. 앞에 3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었고 또 배웠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행위로 만일 구원한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자고 실격자입니다. 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낙제입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격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여기에 일도 역시 행위라는 말입니다. 행한 행위들과 별개로, 아까 일한 것이 없이, 여기 율법 외에 우리가 21절, 3장 21절에 설명할 때 제가 율법과 별개로 그런 말이죠. 코리스, 코리스 노무. 여기도 일한 것이 없이 코리스 에르곤, 행위들과 별개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율법 행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는 우리가 있을수록 좋고 완전할수록 좋지만은, 그러나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별개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행위들과 별개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증거한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건한 사람도, 가장 모범적인 사람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간음하고 그가 살인했습니다. 다윗이라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것을 선지자가 지적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지적할 때 다윗은 겸손히 그 앞에 거꾸러져서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다, 그것은 죄다 지적을 하면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이 세상의 정치가들처럼 다 나중에 들통이 날 때까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증거를 갖다 대고 드러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죄인이라 지적할 때 옳습니다. 나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는데 내가 자인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거 중요하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행위로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의롭다 하심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9절 넘어가 보시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자기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커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이룰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허세를 부리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희는 외식자다. 너희는 겉으로는 굉장한 것 같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속에 모은 탐욕과 거짓과 음탕과 음란과 모든 죄악이 속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은혜가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받기 전인가 후인가 할 때 그건 할례받기 전이다. 성경에 아까 그랬죠. 창세기 15장 16절을 인용했는데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6장 그 다음 장에 가보면 그가 이제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라도 나이가 많고 벌써 경수가 월경이 끊어지고 아기를 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인 저 하갈이라는 여종하고 우리 주인하고 그렇게 이제 좀 동침케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우리 자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저 하갈하고 또 저 동침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으면 내가 그 아기를 키우겠다고. 우리 아들, 당신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다 그랬어요. 그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86세. 아까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86세면 한 11년의 세월이 자식이 없게 지나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갈을 취한 것이 그러면 1년 전이라면 한 10년 동안 자식이 없이 왔다가 하갈을 취해서 1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그 다음 장에 17장에 가야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하나님이 받으라고 이제 명령하셔서 할례를 받은 내용이 17장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장 24절에 말하기를 99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99세. 그러면 99세에 할례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몇 년 전이냐 할 때 적어도 13년 이전이라는 거죠. 99세니까. 아까 86세만 하더라도 13년이 아닙니까? 그러면 86세보다 그 전에 낳았다고 하면 13년 이전이라는 말이 되겠지. 그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기 13년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똑같다 말이에요. 그가 할례를 받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저희로보다는 저희도 그래서 전통사본의 읽기입니다. 저희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도 할례자만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자 이방인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자,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원문을 보니까 영어 성경들처럼, 영어 성경들은 원문대로 번역한 것 같은데,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그렇게 읽지 말고 할례 받을 뿐 아니라, 지금 할례자의 조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자 빼버리고 에게니라, 이렇게 읽어야 원문대로 읽고 영어 성경대로 읽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무할례자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할례자들 중에서는 할례도 받지만은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이 되죠. 할례자에게, 우리말처럼 번역하면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다시 번역은 할례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에게니라. 이것이 할례자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할례자, 참 구원받은,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들의 조상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증하는 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할례자는 단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를 가리키지 않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 후손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는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적용되고 그들을 다 포함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할례자는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그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할례자는 할례 시에 이제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가져서 그 자손이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혹은 은혜에 의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의지해서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만으로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은 다시 대조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는 율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율법 순종의 행위와는 구별된다는 것이 지금 사도의 교훈인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처럼 예를 들면서 믿음의 성격을 조금 더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이시다. 그는 무로부터 천지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에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은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말은 소망을 거슬러 소망 중에라는 표현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죠. 소망을 거슬러 소망 중에라니.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자신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뜻합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드러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긍정하는 것이죠. 19절 보십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이미 죽은 것 같음과, 저희 원문에 보니까 이미 죽은 것 같음과, 100세나 되니까 이미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전통사본에 보니까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몸도 나이가 이제는 다 늙었고 살아도 태가 이미 다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크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100세가 되어 자기 몸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상태만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믿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의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혹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거기도 우리를 의롭다 하심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도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가 죄가 없다 하는 걸 알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의를 얻는다 하는 것을 보이는 하나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사도는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 불가능하게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없어. 나는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이제는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러질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오늘날은 말씀하지 않죠. 나이 많은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만일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면 좋겠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부활을 말하고 그 미신이야. 신화야 신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읽고 아멘, 아멘. 증인들의 증거를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비슷하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무엇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에 그 증거한 내용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론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증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 믿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도 행위로는 부족과 실수가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용납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죠. 이와 같이 죄인들은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들로가 아니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왜? 행위는 어떤 때는 꽤 행위가 있지만 어떤 때는 간혹 실수도 해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항상 100점이어야 되는데 100점이라는 말은 7일 내내 1시간도 빠짐이 없이 또 10계명 모든 것을 한 계명도 빠짐이 없이 다 지켜야 사실은 의가 되는데 그 의는 우리에게는 그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항상 행위는 주 앞에 부족하고 지나놓고 보면 마음에 다하지 못한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복음의 이치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치, 그 사실을 밝히 깨닫고 믿음을 굳게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지금 그걸 말합니다. 할레시냐 무할레시냐, 지금 유대인 때냐 아니면 이방인들도 만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원리적으로 어떠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레시가 아니고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가 할레의 규례와 율법을 받은 것은 그가 받은 그 의, 곧 무할레시에 받았던 믿음으로 받은 그 의를 확증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의 의식도 언약의 표로 주셨고 또 율법도 그 후에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는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하면 안 되고 되지도 않는 일이고, 율법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교훈했고,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냐, 그 믿음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다. 아, 그렇구나. 죽어도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예수님께서도 많이 살렸잖아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독자 외아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 주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또 주님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보면 우리의 조건은 어떤 때는 좀 힘이 있다가 어떤 때는 코가 빠져가지고 이런 코로나 때 더 그렇죠. 아이고 큰일이다. 이 경제도 어렵고 이 건강은 이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답답하고 마스크 벗으니까 이것도 코로나 걸릴 것 같고 큰일이다. 조심을 해야 된다. 예, 맞아요. 참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신약 성도들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 줄 압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줄 알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없습니까? 우리 모인 무리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있다면은 아직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나는 죄사함이 뭔지 잘 모르고 의롭다함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멸망하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구원인데 그것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늘 로마서 3장 지난 시간과 오늘 4장에서 밝히 말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와 구별을 하고 행위와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믿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로마서 4장의 긴 장이지만은 내용을 또 짧은 시간에 좀 해석하며 설명하며 증거하여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행위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은 주님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공의 다 함께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 구원받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성경의 증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모두들이 다 되어서 주님 구원에 이르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고 있지만은, 어려운 모든 환경 여건에 처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낭망치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